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또 남편이 당신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힘든 것은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지 않는 게 가장 힘들다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부부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남편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들이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들이 그걸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꾀가 나죠. 그래서 듣는 척하면서 딴짓하는 초능력이 남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걸 또 아내들이 눈치채고요, 중간중간마다 확인을 하죠. 여보,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확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편들의 모습이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동안에 제 아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못 고친 습성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양말을 항상 뒤집어 벗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몇 번씩은 정상대로 벗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아내의 말씀이 의식되는 순간에, 또 제 아내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제가 양말을 온전하게 벗어놓지요.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해도 20년을 생활해도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뀌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죠. 그리고 사실은 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피해의 도시입니다. 잔인한 도시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상태입니다. 핍박을 받을 상황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래요. 그 평화,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섣불리 사역에 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주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예수님,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진격하여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십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는 정치적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을까요? 50일 전에 예수님과 만나기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감람산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힘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으니까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라를 되찾고 싶었죠. 그리고 로마 정권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보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는 문제가 항상 풀리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 안에도, 제 안 속에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 아니냐,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의 관련된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요, 그 독립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확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독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 나라 한 자리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제자들의 관심을 성령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셨죠?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징그럽게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과 교통하고 친밀하게 살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배권을 그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5절에 보니까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 세례가 뭡니까? 물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다시 살아나 새롭게 살 것이다 라는 고백과 상징과 그런 예식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는데 정말 변화됩니까? 우리 교회 매년마다 세례를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뒤집어지고 바뀐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나의 영을 보내리니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과 친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게 내 모든 지배권을 맡겼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기의 모든 선택권을 맡겨드리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게 죽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도해 가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뜻입니다. 이건 힘, 파워, 권능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결국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권능일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대부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먼저 고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자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했는지 아니면 뒤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본래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죄 씻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물속에 스스로 들어가셨을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역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내 뜻이 있지만 나의 모든 뜻을 꺾어버리고 나의 모든 뜻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선언이 물세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병 고치는 권능이 먼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체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 성도들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내 안에 거대한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부패한 사람인가를 알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존재가 부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권능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딴 권능을 찾으세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까?
성령이 임할 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정하는 권능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들의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권능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모든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물속에 푹 들어가는,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복의 개념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 후에 광야에 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팔복을 말이죠. 세상이 추구했던 모든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다 바꿔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이 어떤 권능을 받는 줄 아십니까? 가치가 바뀝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분토로 배설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권능이라고 여겼던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건강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권능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것들에 의하여 버림받을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자녀를 보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자기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세 번째는 참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의 무관심.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할아버지의 재력이 또 어머니의 정보력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분명히 권능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 만약 물질과 생명과 건강을 그들의 권능으로 여겼다면 그들은 다 배교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복음을 샀습니다. 왜? 가치가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인식하십시오. 그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그 성령과 친밀하십시오. 그 성령과 모든 지배권을 맡겨드리십시오. 그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좋아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란 말이죠. 우리는 양이고요. 양이 이리를 벤치마킹하여 싸움과 경쟁에 이기려 하여 발톱을 키우고, 양이 송곳 이를 갈고 양이 이리를 이기려고 달리기 연습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가? 이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다. 더 빨리 잡혀먹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발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약점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약점은 남보다 빨리 못 달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약점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성령님을 깊이 알려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약점이랍니다.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권을 맡겨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약점이랍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과 명예와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왜 또 짚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과 인식하며 교제하며 그분께 복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못 갑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그 권능, 자기를 부정해요. 그리고 가치가 바뀐 사람들만이 성령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야,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미래를,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젊었다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띠를 띱니다. 자기의 명예의 띠, 자기의 지식의 띠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갑니다. 이게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확 임하시면, 성령을 인식하시고 교제하시고 성령의 통참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느 순간 늙어서는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성령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부정할 수 있는 권능, 세상의 가치를 거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그분과 인식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통치권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그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부정하는 그런 권능, 그리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는 권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야 여러분의 모든 힘이 쫙 빠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띠를 띄우셔서 땅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